예, 오늘은 이제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초대 교회 때부터 중세 내내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수도원 운동 1,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수도원이 이제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수도원주의, 수도생활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이제 은둔 생활, 혼자서 숨어서 이렇게 은수자들에 의해서 시작됐죠. 은둔 생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초기의 수도사들은 묵상과 금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하던 독수자나 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도 생활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엘리야의 광야 생활과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수도주의라는 말은 원래 단어 자체로 볼 때는 혼자 사는 생활, 공동체가 아니고요. 혼자 사는 생활만을 가리킵니다. 이 모나스티시즘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도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 수도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도원을 보면 수도원에 이제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원인은 박해 때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10대 박해 살펴봤었는데 그 박해를 피하여서 사막이나 광야에 동굴로 들어가 금욕하면서 기도와 명상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박해 때는. 그리고 박해 이후에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국가가 이제 밀착해서 세속화되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박해받을 때의 그 순교를 대신해서 이제 수도 생활을 영적인 순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교, 새 순교라고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도원의 이제 모토는 청빈, 가난하려면 무소유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청빈, 순결, 독신 생활, 그리고 복종, 이렇게 세 가지가 수도원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적인 원인은 수도원 발생의 사상적 원인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으로 현세의 삶보다는 금욕적이며 은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 보다 완전함을 성취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합일, 기도와 명상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신비주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기 2단에서 봤었죠.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조건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눴었는데 항상 영이 육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다. 그래서 묵상과 고행을 통해서 육을 멸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이제 우리가 항상 동방, 서방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동방 쪽에서부터 이제 수도원, 개인 수도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도사는 안토니오 또는 안토니우스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부유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부자 청년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엄청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일강 동편 사막에서 기도와 묵상, 금욕 생활을 하면서 처음 20년간 완전히 혼자 사는 그런 독수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당시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는데 그를 영적 아버지라 부르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수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은 훗날 사막의 교부들의 말씀집으로 정리됐고요. 그가 제시한 수도 규칙도 제자인 아모나스에 의해서 완성돼서 그가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다음에 이제 그 수도원을 지었던 파코미우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수도 생활 방식으로 이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의 거처를 단 2번 벗어났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10대 박해 중에서 마지막 황제였죠.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안 치하에서 대박해가 발생하자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순교하려고 그 알렉산드리아 그 박해가 일어났던 도시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총독은 초라한 모습의 그들을 전혀 박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박해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 그 겉모습만을 보고.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순교도 아무나 한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그 동일한 본질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 맞서 싸우던 아타나시우스, 동방 박사 중에 첫 번째 박사죠. 아타나시우스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거처를 떠났는데요. 이 당시 아리우스파들은 안토니우스가 자기들 편이고 아타나시우스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아타나시우스와 함께 이제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주장하면서 그 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때 열렸던 것이 니케아 공의회였었죠. 아타나시우스가 그 참관인으로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그 비서관으로 그 참석했었죠. 안토니우스는 105세까지 살았어요.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임종시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묻힐 장소를 비밀에 붙일 것과 유일한 소유인 겉옷 한 벌을 아타나시우스에게 이제 전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에 대한 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 성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그 전기집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은수사들, 독수사들이 안토니와 같이 이렇게 건전한 그런 수도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시므온 같은 사람은 주상 고행자 또는 기둥성자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극심한 고행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갔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단식하고 잠을 안 자고 자기 몸에 스스로 채찍질하는 등 그 고참들도 하기 힘든 고행을 하여 했다고 그래요. 근데 순종적이고 모범적이었지만 고참들도 하기 힘든 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쫓겨나게 됩니다. 40일 금식을 26번이나 했고요. 쇠줄을 목에 감았으며 온종일 서서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행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더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시므온은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방문객들이 많아서 이제 자신의 그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되자 423년부터는 3m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 꼭대기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둥이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나중에 15m 높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간은 지름 1m, 아주 동그란 공간, 아주 거기서 그 높은 데서 그 좁은 공간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음식은 제자들이
매달아 놓은 바구니를 이용해서 올려줬고요. 그건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많은 방문객들이 이제 찾아왔고 이제 그 꼭대기에서 기둥 꼭대기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예. 시몬은 이제 내리쬐는 햇볕, 사막, 광야죠. 폭우, 사나운 폭풍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죽음의 생활, 그거를 이제 순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는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초인적인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지상에 있어서도 영원한 영예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69세에 사망했는데요. 죽었을 때 보니까 그의 다리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주 5세기에 이제 시므온을 기념하는 큰 수도원이 그 자리에 세워져서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 사람이죠. 북시리아에 남아있는 카라트세만 수도원은 시므온이 앉았던 기둥의 기초 부분을 가지고 만든 십자형으로 뻗은 형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암모온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은수사가 된 후에 한 번도 옷을 벗거나 목욕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명성을 얻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고요. 또 한 사람은 50년 동안 시내산 주변을 벌거벗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수도원 운동의 그 광신적인 기인들,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서방보다는 주로 동방에서 발견되는데 12세기까지 이제 존재를 했으나 서방 감독의 명령으로 이제 은수자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독수사 생활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제 모든 육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죠. 위험성도 있었고요. 그 사막이라는 극단적 상황과 혼자라는 통제 없는 생활은 영적 발전의 실패 요인이 되었습니다. 성 안토니의 생애 그 정기짐에서는 안토니우스가 갖가지 동물과 기괴한 형태로 명예, 부, 권력, 성적으로 그 악마의 유혹을 받은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적인 금욕, 20일 금식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그런 경쟁적인 금욕은 오히려 수도 생활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도 요즘은 뭐 금식하고 막 그러는 게 좀 보기 힘든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금식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이제 저도 많이 봤는데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건강이 완전히 악화돼서 장애인이 되거나 죽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20일 금식하고도 죽는 경우도 봤고요. 예, 그런 때는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금식인지 예, 그렇게 금욕과 금식을 통해서 더 이제 영적으로 더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행과 금욕, 선행 등, 즉 인간의 노력, 공로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카톨릭의 행위 구원 사상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 때부터 계속 중세 카톨릭의 이런 행위 구원 사상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독수사 생활이 끝나고 집단적 수도 생활, 수도원이 이제 생겨납니다. 첫 번째 수도원, 공동체 수도원이 파코미우스 수도원입니다. 개인적 수도 생활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 파코미우스는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그 타베니시라는 곳에 최초의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군대에 군인으로서 복무했었는데요. 그 군인으로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친절, 사랑에 감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13년에 제대를 하는데요. 313년이면 기독교가 공인된 해죠. 그때 제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은수자, 독신 수도 생활을 하던 팔레몬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어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320년경에 하늘로부터 여기에 머물러 수도원을 세우라. 수도사가 되려는 많은 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다 해요. 그래서 독수제도와는 달리
이제 명상에 치우치거나 고행이나 금욕 등 기이한 수행 방법에서 벗어나 이제 거룩한 친교나 교제를 강조하는 그런 공동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규칙서를 만들었는데요. 노동 시간, 기도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예배 시간, 비슷한 복장, 엄격한 순종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뭐 이렇게 독수사보다는 많이 풀어졌다고 하지만 하루에 2끼 식사하고 수면은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농사와 수공업 등의 노동을 했고 자급자족이죠.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파코미우스 규칙서는 나중에 이제 바실 수도원과 서방 수도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 규칙서는 제롬,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돼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346년 그가 죽을 때는 5,000명으로 수사가 늘어났고요. 수도원도 10여 개가 넘는 수도원으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2개의 수녀원을 이끌었습니다. 바실 수도원, 바실리우스, 대바실리우스, 지난 시간에 동방 박사 중에 한 분이었죠. 그래서 가이샤라의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고 지난번에 봤는데요. 자신을 비롯해서 6명, 할머니, 부모님, 누나, 밑에 동생 2명이 다 성인에 올랐죠. 그리고 가이샤라의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친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와 함께 갑바도기아 3대 교부였죠. 예, 이렇게. 근데 이제 갑바도기아에서 수도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4대 갑바도기아 교부에 들어갈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누나 소마크리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누나가 먼저 수도원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도원 설립하고 수도원 규칙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고립적인 고행보다는 공동체적인 수도 생활을 선호했고요. 수도원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 있다. 고아와 소외된 자들을 돌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돌을 닦고 그렇게 기이한 행동들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봤죠. 그리고 수도 생활의 모토인 가난, 청빈과 순결에다가 복종이라는 것을 하나 첨가시켰습니다. 금욕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죽이며 복종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울 것을 강조했고요. 남이 알도록 금식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런 것들을 반대한 거죠. 그리고 노동, 기도, 성경 읽기에 중점을 뒀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타락하는 거에 대해 세상 나라와 손잡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했는데요. 교부들의 사상은 무시되고 새로운 사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 사람들은 속이는 데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의 지식이 존경받으며 십자가의 자랑을 대신하게 되었다. 목자들은 쫓겨나고 탐욕스러운 이리떼가 양들을 치려고 들어왔다. 기도의 집에는 사람이 없고 사막은 우는 자들로 가득하다. 이래서 이제 동방수도원은 교회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서방 수도원을 보겠습니다. 서방은 로마와 이쪽 서유럽 쪽이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쪽이죠. 동방은 이제 동방 정교가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제 동쪽이고요. 이집트 동쪽. 서방 수도원은 이제 마틴이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이 마르티노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성인입니다. 판노니아, 지금의 헝가리 지역에 이교도 군인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15살 때 기병대로 복무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것에 대한 일화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던 옷과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뿐이어서 칼을 뽑아서 자신의 외투, 군인들이 입는 겉옷, 망토예요.
망토를 반으로 잘라서 거린을 덮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밤 꿈에 거린에게 준 망토를 걸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르티노가 내게 이 옷을 입혀주었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기적의 외투가 됐어요. 이 마르티노의 외투는. 그래서 이 장면이 스위스 100프랑 지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 보이시죠? 망토를 반으로 딱 자르는 거. 거린이 이렇게 있고요. 예. 마틴은 이제 제대 후에 세례를 받고 푸아티에, 파리 근교의 푸아티에라는 곳에 그 주교 성 힐라리우스를 찾아가 사제가 되어서 은수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수도원 제도를 이제 동방에서 고을 프랑스 지방으로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파코미우스의 수도원을 본따서 362년경에 리기제라는 곳에 서방 최초의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372년에 마틴은 이제 병든 사람을 보살피러 뚜르라는 곳에 프랑스 지역이죠. 뚜르에 갔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주교직을 맡기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교직을 맡기자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헛간에 숨어버렸는데요. 거위가 꽥꽥 물면서 사람들을 헛간으로 안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각되어서 마지못해서 주교품을 받아들였고요. 372년에 이제 마르무티에라는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 성 마르티노가 입던 기적의 외투가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알려진 마틴의 외투는 마르무티에 수도원에 있는 그 프랑크 메로빙거 왕조 기도실에 이제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꼭 이 마르티노의 외투를 챙겨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싸움을 앞둔 날에는 반드시 외투를 갖춰 입고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외투를 보관하는 임시 장소가 있었는데요. 관리인도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임시 장소를 이제 라틴어로는 카펠라, 영어로는 채플인데요. 이 카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외투 카펠라라는 말과 외투를 보관하는 장소 카펠라, 그 채플이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썼고요. 그 후에 이후에는 이제 외투라는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예배당, 채플이라는 뜻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채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보통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채플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채플이라는 것은 교회당이라는 예배당이라는 뜻도 있고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이 마틴의 외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가 81살에 죽자 석관 위에 작은 예배당이 지어졌고요. 뚜르 한복판에 있는 생마르탱 성당이 그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방 수도원에서 마틴 수도원 다음에 베네딕트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은 모든 수도원 운동의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이 수도원이 그 규칙서를 이제 잘 만들어서 그게 이제 모범 규칙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네딕트는 이태리 누르시아 출신으로 서방 수도원 운동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 동료들의 타락한 삶에 충격을 받고 20세에 은자의 삶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3년 동안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고 명성이 높아지자 몬테카지노,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있는 몬테카지노에 그때 이교도 재단을 허물고 몬테카지노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은 교회나 사회에 특별한 봉사를 하기 위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면전에서 바르게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을 성직자들로만 제한하지 않고 농부들과 평범한 민중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이 스콜라스티카는 여성 수녀원이죠. 여성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베네딕트는 자신의 손으로 노동함으로써 생활할 때 비로소 참다운 수도사들이 된다고 이제 역설을 했는데요. 그 베네딕트 규칙서 제48장에서 게으름과 한가함은 영혼의 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과 기도 및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트는 이 노동의 개념 속에 기도와 독서 같은 정신적인 노동까지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을
중요시하고 가난 청빈을 중요시하고 노동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불모지라고 해야 되나요? 불모지 땅들을 이 수도원에서 많이 개간을 해서 유럽의 농경지가 이렇게 수도원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딕트 규칙서는 유럽 수도원의 모범적 그런 규칙이 되었는데요. 서문과 7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성무라고 하죠. 거룩한 일, 성무 일과가 규정되어 있고요. 수도자로서의 마음가짐, 공동생활 권장과 복종의 정신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특징은 종신제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오면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는 제도로 만들어서 수도원 제도를 이제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종, 순명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훈련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수도원장이죠. 복종해야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 생기고 그 규칙을 생기다 보면 위에 이제 장이 있어야 되죠. 리더가. 그래서 수도원장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총 8번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시편 119편 62편과 62절과 164편에 이제 한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새벽부터 그리고 밤에 한 번. 그래갖고 총 8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수도원은 성경과 서적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의 중심지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수도원에서 중세에 가면 대학들을 만들게 되죠. 교육의 중심지가 돼서 병원, 약국, 나그네 여관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초기 수도원은. 그리고 이렇게 동방과 서방 수도원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차이점, 같은 점은 청빈, 가난, 무소유, 노동, 그리고 순결, 절제, 독신, 순종 이게 같은 점이었고요. 다른 점은 동방은 그 영과 육을 구별하는 그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금욕을 중시하고 고행하면서 육체를 학대했죠. 그리고 독수도 생활로 시작됐죠. 그리고 세속화당 교회의 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교회와 대립관계에 있었고요. 서방 쪽 수도원은 동방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삶, 봉사와 선교의 그런 친사회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더 우선시했고요. 교회와 협력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와 협력관계는 나중에 그 교황청과 손잡고 중세의 그 교황제도, 수도원제도, 스콜라 신학 그렇게 중세를 부패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수도원 운동 1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원 운동 2를 보겠습니다.